327장입니다. 327장. 주는 주실 가며 믿음 없이 이제 너는 정성껏 믿었구나. 주의 재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은 생구나. 주의 재단의 산채에서 드린 후에 주의 마음에 저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본방 누리네. 주의 재단의 상태에서 드린 후에 그대 마음을 저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이 누리네. 영생 복락 누리네. 영생 복락 우리가 영생 복락을 누리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영생 복락을 누릴 것인가? 그럼 문제의 원인과 답을 알면 되는 거죠. 왜 우리가 영생 복락을 누리지 못하게 된 것인가? 그 원인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찾아보면 결국은 선악과 사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 복락을 누릴 수밖에 없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그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됐고 영생 복락은커녕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도 고생하고 이런저런 문제들과 싸워야 되고 집안 식구들과도 싸워야 되고 바깥에 나가서도 싸워야 되고 그러다가 마침내 죽음 문제와 싸우게 되죠. 그 죽음과 싸우고 살아버리고 막 온갖 방법 다 동원해보지만 결국은 숨이 딱 끊어지죠. 죽음을 딱 맞이하게 되죠. 그 죽음을 못 이기죠. 결국 지옥 불못에 던져져서 영벌을 받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원이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죠. 성경에 나온 얘기를 제가 알아듣기 쉽게 얘기를 할 뿐이니까 제가 만들어낸 얘기는 아닙니다. 선악과 사건이 인간들에게 있어서 아담뿐만 아니고 아담 안에서 태어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안 될 사건이었는데 이미 아담 시대 때 터져버렸습니다. 그 사건, 선악과 사건, 그 엄청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 사는 동안도 고생이요, 죽어서는 더 고생이죠. 지옥 킹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우리를 구해주러 오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에게 영생 복락을 주시려고 오신 분이 계세요. 그분은 우리가 맨 처음 사람이 선악과 사건에 빠지자마자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창세기 3장 15절에 그분을 보내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영생 복락을 주실 그분의 하나님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죠. 그 약속대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마태복음 1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한번 열어볼까요? 열어보세요. 마태복음 1장 16절 거기 보면 여자의 후손이라고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영생 복락을 주실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나셨다.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라고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와 그 자체라고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그리스도 단어 한 개만 생각하면 안 되죠. 그리스도 안에는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실제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거짓이 아닙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생 복락을 주신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 그게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 그분이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생 복락을 주신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게 소설이 아니잖아.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잖아요. 역사의 자체잖아. 안 믿을 수가 없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그분의 은혜에 보답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에 이렇게 나와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너무 커. 그 사랑이 너무 커. 너무나 엄청났어. 집에 가난이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렇게 예배 시간이 주어지니까 달리 나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크신 사랑과 그 크신 은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찬송을 드리는 여러분이 지금 그런 심정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게 진정한 예배입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 중이죠.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예배 시간이 됐으니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중심을 다 가진 상태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해주시고 죄뿐만 아니라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고 영생은 물론 천국까지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우리에게 다 주셨죠. 그러니까 영생 복락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영생 복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거저 주셨어요. 그래서 은혜인 것입니다. 공짜. 은혜라는 말은 거저, 공짜, 우리에게 대가를 바라고 대가를 받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공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엄청난 복을, 영생 복락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분은 대가를 치르셨죠. 우리는 그저 공짜로 영생 복락을 얻어 누리게 됐지만 그분은 엄청난 대가,
그분은 하나님이시라. 조물주.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인간들까지 창조하신 조물주 하나님인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기까지 해서 우리들처럼 이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당신께서 지으신 피조물, 그 인간들, 그것도 선악과 사건에 빠진 죄인들에게 그 모진 고초를 당하셨습니다.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시고 뺨을 막 채찍에 막 십자가에 못 박힌까지 당하셨죠. 그런 엄청난 수모와 고초를 당하시고 사십니다. 누가? 사람이? 아니,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구하려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사람을 살리려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했어. 그 엄청난 대가를 치기까지 했어.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생 공덕을 누리게 해주셨다. 여러분, 지금부터 영생 공덕을 누리고 계십니까? 저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 그 한 말씀에 순종했더니 제가 영생 공덕을 누리게 됐거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 요한복음 6장 18절에서 19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더라. 예수가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너에게 영생 복락을 주신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어라! 라는 그 단 한마디 말씀에 순종했더니 제가 예수 구원 받았고 영생 복락을 실제로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그 어디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어떤 문제도 이깁니다. 우리는 죽은 문제도 이긴 자입니다. 우리가 땅에 살면서 때로는 저 세상 사람들 앞에 가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앞에 가서 그들 수준에 내려가서 한마디씩 하기도 하죠. 그때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고 에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더만, 에이, 예수가 모든 문제의 답이라고 하더만, 모든 것에서 이게 해주신 구세주라고 하더만, 아예 문제 앞에 저런 모습 보이네? 그런 얘기를 그들로부터 들을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뱀처럼 지혜롭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전략을 깨부수기 위해서 살짝 입감을 던지기도 하는 거죠. 우리가 더 그 뱀, 그 마귀보다 더 지혜롭게 움직여야 하는 것이죠. 그 마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지혜를 주시니까요. 그 지혜 주신 분이 다 보고 계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저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신다. 여러분들도 영생 복락을 누리고 계시죠? 이 복은 돈으로 살 수가 없어. 세상에 있는 돈을 다 모아다가 줘도 하나님이 주신 이 영생 복락을 누릴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저 공짜로 주셨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더욱 영생 복락을 누리고 살아야 한다. 그분으로부터 공짜로 받았다고 해서 이 영생 복락을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고 저 세상 사람들처럼 저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왜? 그분은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기까지 해서 우리에게 영생 복락을 주셨으니까.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으니까. 사람 낚는 어부로 세워주셨으니까. 사람들 머리 꼭대기 위를 밟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낚아 올리는 엄청난 신분과 권세를 주셨으니까.
세상, 이 세상 땅바닥에 발을 딛고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저 세상 사람들, 아니 공자, 석가모니 그들의 머리 꼭대기 위에 올려 앉은 상태에서 내려다보고 사는 거죠. 우리를 이렇게 해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 이렇게 해주신 증거는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이런 사람들에게 드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합니다. 땅바닥에 저 세상 사람들과 같이 발을 딛고 있다고 해가지고 저 세상 사람처럼 생각하고 살면 안 돼요. 저들 머리 꼭대기 위에 지금 올려 앉은 상태에서 그들 머리 꼭대기를 밟고 다니는 상태에서 세상을 살아야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잊어버린 채 그냥 저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그러면 어느 순간에 말려 들어가는 수가 생겨요. 아주 그럴듯한 말로 아주 겸허하게 아주 합리적으로 세상 사람들 보기에 정말 그럴듯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말을 그들이 할 때 주변 사람들이 다 같이 동조를 해요. 그런 순간 자기도 그들 머리 꼭대기 위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순간 놓치고 그리 하면 되겠네. 같이 해야 돼요. 진리가 그런 거짓을 세상을 이기고는 남는 건데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 복음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순간 그 말에 그 페이스에 말려 넘어가서 그래 이게 참 좋겠다 이렇게 돼요. 저는 이런 것도 듣다 보고 살면서 냉철하게 두고 자르듯이 칼로 잘라버리면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했더니 이제 저희 아버지는 저를 원수로 여겼고 지금까지도 예수 믿지 않는 동생들은 저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아버지가 나를 원수로 낙인을 찍어놨기 때문에 그것이 지네들도 나를 그렇게 낙인을 찍어버린 거야. 형님은 나쁜 사람. 나는 이제 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너무 뜨겁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내 동생들 예수 믿지 않는 동생들 팔다리를 끊어서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한단 말이지. 그런데 이제 이런 소리들이 저 동생들 귀에 들어가니까 형님이 우리를 저주한다. 내가 뭐 저주를 해. 그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 거지. 축복의 메시지잖아, 이게. 뭐 말씀이 좋은 거잖아요. 사단이 그렇게 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좋게 들리지 않도록 그걸 거꾸로 듣게 만들어버려요. 그 좋은 기도예요. 우리가 땅을 살아가는 것 동안 현저한 문제들을 만납니다. 직업에서도 보세요. 집안에서도 현저한 문제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둘이 연애할 때는 좋았지. 결혼해서 살았다. 현저한 문제들 때문에 치고받고 싸우고 나기. 부부 전쟁. 이 원인도 알아야죠. 모든 것의 원인은 선악 것이다. 에덴 동산에서 그 거짓 말쟁이, 그 마귀의 비행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고 말았잖아. 그 죄로 인해서 가정이 깨졌잖아요. 맨 처음 살아난 그 두 부부, 그 가정이 깨진 근본 원인도 선악과 사건. 근데 선악과 사건에 빠진 남녀가 결혼을 했잖아. 당연히 가정이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잠시 신혼 초에 자기 없으면 못 살아. 우리 영원토록 살자. 안 그렇다니까 살아보면 깨진 상태에서 사는 거예요. 그냥 깨진 상태에서. 절대 회복이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 와야 돼요. 너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되고 나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러기 전까지는 절대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영생 공약도 누리게 될 것이고. 그런데
이 영생 복락을 누리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율법이 요구하는 외적 행위, 몸으로 하는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 행위, 마음으로 하는 일입니다. 마음으로 하는 일을 안 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자꾸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 시대 때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했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그런데 행위로, 외적 행위로 안 먹었잖아요. 그때 주어진 단 하나의 법은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그건 외적 행위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맨 처음 아담하고가 먹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 후에 모세 시대 때 율법을 주십니다. 십계명을 비롯한 600개가 넘는 율법을 주시는데 그것 보세요. 행위를 요구하는 거예요. 외적 행위를. 몸으로 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무슨 법이 주어졌냐? 믿음의 법이 주어진 거예요. 믿음의 법. 율법이 아닌 믿음의 법이 주어졌어요. 믿음의 법 내용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 그걸 생각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을 들어야 되는 거잖아. 그렇죠? 마태복음 1장 16절에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예수가 나신이라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리스도라는 단어만 생각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왕, 제사장, 선지자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죠?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잖아요.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권한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잖아요. 찬송가 96장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품성, 선한 자의 높음, 잡힌 자의 노임, 우리의 기쁨, 이 총 20가지인데 그 20가지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 그것을 믿으라고 하셨어. 이제는 외적 행위를 요구하는 그런 명령이 아니에요. 그런 법이 아니에요. 내적 행위. 첫 번째, 아담 시대 때 외적 행위를 요구하는 그 법,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그 법 실패했어요. 모세 시대 때 600개가 넘는 그 율법 역시 실패했어요. 근데 왜 모세 시대 때 첫 번째 외적 행위를 요구하는 그 법을 지키지 못한 인간들 그들에게 하나가 아니고 600개가 넘는 법까지 주셨느냐? 사람들이 이런 제도도 있고 저런 제도도 있잖아요. 법이 많으면 이 법에도 걸려 넘어지고 저 법에도 걸려 넘어지면서 죄가 뭔지를 깨닫게 되잖아요.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을 주신 것은 죄를 깨닫게 하고 법대로 살지 못한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려고 주셨다 그랬죠. 그러면 왜 이런저런 죄를 짓고 마느냐? 사람 속에 죄가 들어있기 때문이다. 로마서 7장 17절 10절에 사람 속에 죄가 들어있기 때문이다. 언제 사람 속에 죄가 들어가게 된 거냐?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선악과 사건 때 그걸 찾아 들어오라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선악과 사건 속으로 들어오라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그 죄 문제뿐만 아니라 살다가 죽음 문제도 만나게 될 텐데 죽음 문제 그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것 선악과 사건 속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선악과 사건이 무슨 사건인지를 제대로 깨달아 알게 해주려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문제도 마찬가지다. 만나는 문제들 이걸 통해서 이 문제들의 근본 원인이 뭔지 그것이 선악과 사건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해줘요. 그런데 사람들은 수습을 해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그 문제 만난 상태에서 거기서 수습을 해버리고 주변을 환경을 탓하는 거예요.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 속에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문제, 그 죄 문제도 만나는 거고 죽음 문제를 만나게 된 것이다. 자, 그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라? 예수입니다. 증거 예수입니다. 하신 십자가사. 그러니까 예수가 그런 우리를 구해주신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안 믿을 수 없는, 믿을 수밖에 없는 확실한 증거를 십자가 사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믿으라 하신 것, 믿으라. 이제는 아담 시대 때 그런 법도 아니고 모세 시대 때 그런 법도 아니고 외적 행위를 요구하는 법이 아니라 내적 행위, 마음으로 하는 일, 마음으로 하는 일, 마음으로 하는 일, 내적 행위를 요구하시는 법을 주셨다. 그게 믿음의 법이고 내용은 예수가 금천의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니네들이 그렇게 살다가 이런저런 문제들 속에 살다가 죽어 지옥 행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너희들을 거기서 건져내 주셨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리스도다잉, 한마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잉 라는 것을 알기만 해서는 안 된다잉.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라잉. 그런데 이제 순종은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순종이지? 이걸 모르고 그냥 예수 믿는다고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역사가 안 일어나,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실제로 영생 복락을 누려야 되는데 실제로 영생 복락을 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찡그리고 다니는 거예요. 뭔가를 더 얻으려고 하고 아니 다 주셨는데 하나님은 어디 안에 담아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담아가지고 또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리스도라는 단어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 앞에서 말씀드린 그렇게 엄청난 것들이 다 들어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그 그리스도 안에 그 모든 것을 다 담아가지고 주신 지가 벌써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리스도 하면서 아직 뭐가 뭔지도 모르고 삽니다. 순종을 하라 하니까 자꾸 율법 아래에서 순종을 생각하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니네들이 그런 방법으로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새로운 법을 줬다.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새로운 법을 줬다. 그게 믿음의 법이다. 내용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 믿으라는 말씀이 주어졌으니까 몸을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죠? 이것은 마음으로 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 자기 마음이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요구하는 순종인 것입니다. 자기 생각 들이대면 안 됩니다. 자기 자존심 들이대면 안 됩니다. 세상, 공자사상, 석가모니 사상 이런 것 들이대면 안 됩니다. 자기 마음 그 말씀 앞에 완전히 엎드려야 그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 생명을 내놓는 일이에요. 주의 제단 앞에 327장도 모십니다. 찬송가 327장 거기 보시면 주님 주실 화평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327장입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주실 화평 평화 화평 하나님과도 화목하고 평화를 누리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형제 자매들까지 그러니까 끼리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형제 자매들끼리 누리는 화평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주님이 주실 이 화평을 같이 못 누립니다. 그래서 저희 집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집안에서도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일단은 만나잖아요. 그러면 화평, 진정한 화평이 아니에요. 위장된 화평이에요. 위장된 화평입니다. 여러분들도 느낄 겁니다. 여러분들 집안에도 믿는 자가 있고 안 믿는 자가 있죠. 그들과 같이 살 수밖에 없잖아요. 한 집안에서. 또 가족 모임이 있다든지 명절 때 만나잖아요. 그러면 진정으로 하나 된 상태에서 그들과 얘기가 나눠지던가요? 안 되죠. 영적으로 안 맞으니까
될 리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는 기름이라면 그들은 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요 물에다가 기름을 떨어뜨려가지고 아무리 흔들어도 이게 하나가 안 돼요. 그러니까 물을 아무리 하나가 되려고 흔들어도 안 되거든요. 조금 마찬가지인 거예요. 믿는 자는 기름이라면 믿지 않는 자는 물이기 때문에 같이 모여가지고 하나가 되어보자고. 진짜 우리 이제 제대로 한번 살아보자. 막 이 가정의 평화를 외치면서 건배해가면서 해봐요. 건배해가지고 들어가면 과거에게 또 나와 싸우고 난리 없어요. 야, 네 추석 때 내 벌초 했냐 안 했냐? 벌초 때문에 싸워요. 벌초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합행, 진정한 합행은 아닌 거죠. 그냥 위장된 합행인 거죠. 위장된. 그래서 주님이 주실 합평은 그랬는데 앞에 계신 분들 안 되겠다. 아무래도 길어집니다. 찬송. 지금 찬송을 좀 더 하려고 지금 제가 잠시 서 있게 했는데 너무 길어지는 바람에 주님 주실 화평, 주실, 그래, 주실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주님은 하나님, 예수님. 근데 그분이 주실 화평을 했어요. 준 화평이 아니고, 그분이 주신 화평이 아니고, 주실 화평을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때는 주실이라는 단어가 맞아요. 주실 것이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은 바로 화평이거든요. 그게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만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여자의 후손은 곧 메시아죠.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그 모든 것이 여자의 후손은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속에 화평도 들어있는 거고 그리스도 안에. 그러면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주실 화평이 되는 거예요. 주실 메시아, 주실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죠. 화평 그 자체이신 그분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셨어. 2000년 전에. 마태복음 1장 16절에 화평이라고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 말이거든.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 말은 자, 이 땅에 이제 오셨네. 오신 지가 벌써 2000년이 지났어. 자, 화평을 주신 증거가 있어. 예수님 당하신 십자가 사건.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 증거까지 있네. 안 믿을 수가 없네. 예수가 화평 그 자체라는 것을 안 믿을 수가 없네.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자기에게 왔네. 요 순간은 이제 주신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각자 시간표에 따라서 따릅니다. 그래서 이게 주실이라고 쓰는 거예요. 주실. 여러분은 주신이 될 겁니다. 이미 받았습니다. 그런데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그 화평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인 거예요. 계속 읽어봅시다. 주님 주실 화평, 하나님께서 주실 화평인데, 벌써 그 화평이 2000년 전에 오셨고, 화평이 되어주신 증거는 예수님이 당한 십자가 사건까지 만방에 다 드러나 버렸어요. 예. 그런데 아직도 주님 주실 화평,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주신이 되지 않고, 받은 상태가 아닌, 아직 받지 않은 상태의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교회 안에도 너무나 많아요. 제가 이걸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목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제대로 좀 풀어서 알아듣기 쉽게 해주려고. 그러지 않으면 이거 알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성경도 안 보거든요. 성경 들고 교회는 다니는데 성경 보진 않아요. 그냥 처음부터 한번 읽어보자 싶다가 몇 장 읽다가 그냥 끝나버리고요.
다시만 해도 잘 안 읽어져요, 성경이. 왜냐하면 선악과 사건에 빠진 인간들은 땅바닥의 끝을 좋아하고 땅바닥의 끝을 더 많이 챙겨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해 보려고 하거든. 복락을 누려보려고 하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이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이라도 읽어봐야 메시지 들을 때 그게 착착착착 연결되고, 아, 목사님이 저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성경 어느 부분에서 지금 말씀을 가지고 와서 저렇게 말씀하시네. 이 확인이 되어지면서 그때 메시지가 자기 가슴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제가 읽으라고 한 거예요. 읽으시기 바라고요. 주님 주실 학평. 자, 아직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뒤에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이라는 단어가 있죠. 거기 믿음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합평부터 누리자고 해서 합평이 누려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자기에게 와야 합평을 누리게 돼요. 근데 이 세상에 태어나면 이런 상태가 아닌 거야. 전부 다 마귀에게 속한 마귀의 자녀들이야.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 아비가 누구라? 마귀다. 짚어주시잖아. 그럼 예수님은 인간들이 선악과 사건에 빠졌다는 걸 알고 계시잖아. 선악과 사건 때 이미 마귀에게 속한 마귀의 자녀들이 되어버렸다는 거 예수님은 아시니까 그 2000년 전에 오셔서 그걸 딱 짚어주신 거예요. 그놈은 처음부터 니네들을 거짓으로 속여서 너희들을 죽인 살인자다. 거짓말쟁이요. 살인자다. 딱 짚어주시잖아. 처음부터 그 말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무슨 사건,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그 마귀.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은 전부 다 마귀에게 속한 자다. 죽은 자다. 영적으로 죽은 자다. 그래서 몰라요. 이렇게 말씀을 풀어줘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풀어주면 아멘, 아멘이 나오죠.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우리가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이렇게 풀어서 얘기하셔도 못 알아들어 이걸. 하나님이 해주셔서 알게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척추도 그리고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요건 깊숙한 곳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감사가. 지금도 메시지 들으면서 여러분 속에서는 계속 끊임없이 감사가 올라오죠. 그게 정상인 것입니다. 저도 보세요. 지금 몸짓, 얼굴 표정, 말투 왜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저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지만 말씀을 듣는 중이에요. 제가 이 스피커 노릇을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나도 마찬가지로 느끼고 감사가 올라오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속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아무리 머리가 똑똑해도 IQ가 1000이 돼도 이거 못 깨달을 건데 IQ 100 되는 나에게 IQ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이제 깨달아 알게 해준 것이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오는 거지. 자, 보세요. 믿음. 그러면 이 믿음이 무엇에 대한 믿음이냐는 거, 이게. 그냥 아무 것이나 대한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 속에 수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말씀 들으면서 복이 담긴 말씀에는 사람이 아멘, 아멘 하거든요? 저주가 담긴 말씀에는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 말씀 속에 복이 담긴 말씀들이 많단 말이에요. 9절. 그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한단 말이에요. 그 말씀들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런 말씀들에 대한 믿음으로도 안 돼요. 율법으로도 안 돼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7절에 하나님께서 무슨 법으로나 무슨 행위로도 안 된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믿음의 법으로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법 내용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제삼 받고 성령을 받는다.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다. 죄와 마귀와 죽은 죄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에서 해방돼요. 자, 이렇게 된다.
영생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다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이고 조건이 있다. 조건이. 순종함이. 무슨 말씀에 순종?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하나님 아버지께 시키신 일이다. 요한복음 6장 29절.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여기서 순종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또 알기만 해서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순종해야 돼요. 자기 마음이 그 말씀 앞에 팍 꼬꾸라져야 돼요. 이 말씀 앞에 자기 생각, 자기 자존심이고 뭐 자기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이든지 그런 마음들 싹 내려놓고 무릎을 온전히 탁 해야 돼요. 그 순간이 있어요. 이 말씀을 듣다 보면 그 순간이 옵니다. 그때 순종한 거예요. 자기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제가 그렇게 해서 오늘날 이렇게 목사가 돼서 여러분 앞에 이걸 가르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되잖아요. 제가 여러분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사십시오. 그럼 나는 완전히 여러분에게 사기치는 거예요. 난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사기꾼이 있어서 지금 여러분들은 그렇게 사세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나는 율법대로는 못 살아요. 나는 율법을 가르치는 목사가 아니라 믿음의 법을 가르치는 목사예요. 사도 바울처럼. 율법으로는 안 돼. 그 누구도. 근데 믿음의 법으로는 돼요. 자기 마음이 하나님 앞에 무슨 말씀에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알지?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네 마음이 무릎 꿇고 엎어집니다. 그렇게 되려면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참으로 엄청난 말이고 이것을 믿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알아듣게 되고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십자가를 사건을 당하시기까지 하셨네? 확실한 증거가 있네? 이거 안 믿을 수가 없네?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슴에다가 믿음을 딱 집어넣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한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은혜를 가슴 치고 그러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화평, 영생 공간 못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수많은 문제들을 만났는데 그 문제 못 이기면 자기 상합니다. 자기 마음이 상하고 정신건강, 육신건강도 상합니다. 문제 만나서 스트레스를 받아버리면 정신건강, 육신건강 무너지는 것은 그 불을 보듯 뻔한 거예요. 제가 옛날에 제 나름대로 제가 효심이 깊어서 어쨌든지 부모 형제들을 위해서 살겠다고 뭔 머리를 쳤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한계가 자꾸 생기잖아요. 하고 싶은데도 안 되니까 이제 대출받아도 안 되지. 이제 뭐 남이 싸놓은 거예요. 진짜 뭐 사람이요. 마음이 아파버려요. 이제 나중에는 더 못해주면 마음이 아파버립니다. 이런 경험 해보셨어요, 여러분? 해주다가 이제 물질적으로 더 이제 한계가 있어가지고 이제 할 수가 없네요. 그러면 마음이 아파져 버려요. 그러면 이제 그걸 내가 이제 진짜 이런 상태인데 또 부모님께 말을 하면은 쟤들이 또 걱정을 할 것 같이 생각을 해보니까 막 미쳐버린 거죠, 이제. 괜히 들어버려요, 진짜. 제가 하나님 앞에 안 왔으면 나는 40살도 안 됐어요. 죽었다 그랬잖아. 제가 하나님 앞에 와서 살게 된 거예요, 지금. 다 치유가 된 거고. 그러니까 심장이 다 콩팥이고 다 심장 원이치. 그럼 여러분 앞에 이렇게 두 다리 멋쩍 해가 서가지고 2시간, 3시간 동안 설교를 하잖아요. 주님이 주실 화평을 받으면 치유가 되고 모든 문제가 되고 영생 공간을 실제로
그런데 그 하평도 무엇으로 인해서 온다고? 무엇을 통해서 온다고? 믿음을 통해서. 자, 여기서 믿음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성경 말씀 속에 구절마다 복이 담긴 구절들이 있다. 그 말씀이 믿어졌다. 아멘, 아멘 했어. 그 말씀의 믿음도 믿음은 믿음이요. 그러니까 아멘이 되는 건데 그 말씀 한마디 믿음. 그리고 세상 살면서 여러분이 들어왔던 것들이 있어. 들었던 것이 있고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 이런 것들에 대한 믿음이 있어. 그런 것들의 믿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럼 왜 성경 구절들을 이렇게 많이 주셨냐?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결론 나게 해주려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해주려고. 이것 하나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라는 이 말씀 하나로 우리에게 화평을 누리게 해주시고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해주시고 그 믿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어디에서 온다고요? 들음에서 온다. 그러니까 들으라. 무슨 말씀을 들으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 제가 지금 시간 관계상 성경 구절을 안 찾고 넘어갑니다. 여러분 다 지금 교회 10년, 20년 다니시는 분이니까 참배교회는 늘 메시지 듣는 내용이니까. 자,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 했으니까 들어야 된다. 듣다 보면 여러분이 가진 것들이 살살 내려갑니다. 생각을 살살 내려놓게 돼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어느 순간 가슴을 치고 들어가요. 간절히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 했어요. 하나님, 나 다른 거 구하지 않겠습니다. 저 돈도 필요 없고요. 좋은 학교도 필요 없고요. 좋은 직장도 필요 없고요. 내 몸에 병이 들었는데요. 내 병부터 먼저 낫는 거 이런 거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았어요.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 이거 한 개만 있으면 된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주옵소서. 딱 이걸 딱 구하게 돼 있어요. 말씀 듣다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에 보면 너희는 먹을 것, 마실 것, 그런 것 구하지 말고 무엇보다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 그 속에 화평이 들어있잖아. 그 속에 죄와 마귀와 죽은 문제를 비롯한 이제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는 그 다음에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바를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되는 그 엄청난 것들이 이것에 다 들어있잖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입고 실제로 누리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뭐 좋은 직장, 좋은 학교, 뭐 대학 가고 좋은 일터 승진하고 몸에 병이 들어도 몸에 병 든 것부터 먼저 낫게 해주시 마시고 믿음을 먼저 주옵소서. 믿음을 받으면 그의 나라, 그의 자동이고 영생 복락은 자동이니까 주님이 주시려고 했던 그 화평 받은 자가 돼서 주님 주신 화평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 기도를 하게 되니까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아무 것에 대한 믿음이 아닙니다. 딱 하나입니다. 로마서 3장 27절에 그 어떤 법으로도 안 된다. 그 어떤 행위로도 안 된다 했어요. 오직 믿음의 법입니다. 믿음의 법 내용이 뭐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렇게 된다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이고 그렇다면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와야 순종이 됩니다. 믿음이 와야 순종이 되는 겁니다.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아이고 내가 순종해야지 억지로 목사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네 내가 억지로 순종해야지 그래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예, 하나님은 이 지금 듣는 말씀은 이렇게 압축되어 있지만 여러분의 삶 자체를 놓고 하나님은 움직이고 계시거든요. 지금 메시지는 압축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 삶 자체를 놓고 움직이셔요. 그래서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말씀을 들으면서 내게 믿음이 없으면 무엇에 대한 믿음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이것부터 먼저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요. 몸에 병이 들어 죽을 판이 됐다 할지라도 병부터 먼저 낫게 해주세요. 그럼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이런 유치한 생각하지 말고 나 병들면 안 낫게 해줘도 괜찮아요. 나 먹을 거 없어도 괜찮아요. 좋은 직장 나 필요 없어요. 요거 하나 주세요. 요거 믿음. 무엇에 대한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 이 말을 술렁술렁 듣고 넘어가면 안 돼요. 다시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 이 믿음 하나면 화평을 실천해요. 그 뜻은 하늘나라. 사람들 머리 꼭대기 위에서 살게 됩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날 보고 네가 신이냐 그렇게 말을 하던데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날 보고. 나는 하나님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과 같은 신분과 권세를 가진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를 입은 너무나도 엄청난 존재라니까. 제가요 교만해서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실제로 나는 여러분들 말고 여러분들도 나와 같은 사람들이니까 전부 다 사람들 머리 꼭대기 위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저 세상 사람들 머리 꼭대기 위에서 실제로 살아요. 내가 보고 내가 쟤들과 함께 발을 땅바닥에 딛고 있으니까 똑같은 줄 알고 쟤들이 나를 대하거든요. 제일 나를 무시하는 존재들이 누군 줄 아세요? 제일 나를 무시하는 존재.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무시하는 존재. 함부로 말하는 사람 누군지 아세요? 내 집안 식구들. 선지자는 집안에서 동네에서 대접 못 받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예수님이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가 돼요. 진짜 예수님은 참 선지자. 나는 그 참 선지자, 예수와 같은 선지자일 뿐이 그러니까 아는 거야, 사단은. 그래서 그들을 사용해서 나를 공격을 하는 거야. 무시하는 발언을 하고. 그래야 내가 넘어지거든.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단이 나를 넘어지기를 얼마나 간절하게 기대하고 있어요. 난 다 보여, 그냥 지네들은 지들끼리 말을 하고, 욕을 하고. 난 다 보여, 그냥 그것이. 그렇게 내가 그 머리 꼭대기 위에서 있으니까 다 보이니까, 그냥 내가 넘어가 주기도 하고, 때로는 나도 지그리치러 하도 한번 팡 내서, 말도 한번 찔러보고 그러는 거지. 예. 참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을 가지고 논다 그러면 좀 세상 사람들이 듣기에는 기분 나쁠 수 있는데, 사람을 가지고 놀 수 있어요. 정말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은 나와 같은 사람이니까 여러분 말고, 그 세상 사람들은 제가 얼마든지 가지고 놀 수 있어요. 제가 그 이유를, 이 말 하는 이유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진짜 그렇게 됐는지 안 됐는지. 보세요. 여러분들이 낳은 아들, 딸들이 있죠. 자, 그럼 여러분은 부모죠. 부모들인 여러분들은 아들, 딸을 얼마든지 가지고 놀 수 있죠. 말로 얼마든지 가지고 놀 수 있죠. 아니, 가지고 놀아본 적도 있잖아요, 아들, 딸을. 거짓말 하면서 살참 참을진 척 하면서 딱 가지고 놀면서 얼마나 많이 하나, 어릴 때 애들 데리고 가지고 놀았잖아,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해줄게 해놓고, 나중에 알고 보면 거짓말이죠. 말로 가지고 놀았잖아, 지금. 장난하는 거 사줄 때, 그거 가지고 또 살짝 가지고 놀고, 어디 갔다 올게 또 살짝 가지고, 말로 그들을 살짝 이기게. 그럼 애는 그 말을 진실로 믿고 다 그렇게 하잖아. 진지하게. 그러면, 봐봐요, 이제 육적으로도 그런데,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이런 사람이 되어버리면, 세상 사람들, 공자가 와도 잠깐만요. 세상 사람 모두를 내가 가지고 놀 수 있다니까요. 교만해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내가 이렇게 살게 된 것이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라니까요. 가지고 놀 수 있는데, 내가 가지고 놀지를 않는 거죠. 때에 따라서 진리를 무너뜨리는 사람들 앞에서 마귀가 바라게 하는 상태에서는 의로운 돈을 받아야 되는 거죠. 아무 때나 사람을 가지고 놀지는 않죠. 어쩌든지 살려주려고 애를 쓰죠.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시간도 그들을 위해서 다 던져놨고, 세상 사람들을 언제든지 부르면 가요. 제가 새벽에도 귀신 쫓아주러 갔다 왔다니까요. 바로 찾아가서 귀신 딱 쫓아내주고 왔잖아. 잘 잤냐? 그러니까 잘 잤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리고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버리면, 여러분들도 저처럼 이렇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아직 저처럼 그렇게 살지를 못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이렇게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고, 이렇게 해주신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 당하신 십자가 사건이고,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우리를 사람들 머리 위에서 살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말씀을 듣고 하면서 여러분이 자라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사람이 돼서 세상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부모가 돼가지고 어린 꼬마들 얼마든지 가지고 놀 수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자녀들이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여러분이 살짝 아들, 딸 말로 살짝 가지고 놀 때도 있지만, 그런데 그게 진심으로 그 아이를 곤란하게 만들고 춥게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또 그거는. 그죠? 그러니까 제가 그렇다고 말이에요. 사람들 머리 꼭대기 위에 올라와서 그들을 바라볼 때 다 보이고 그렇게 산다고 해요. 그냥 얼마든지 가지고 놀 수 있지만 그렇게는 하지 않아요. 왜? 그들을 살려내야 돼요. 이게 예수님의 심정, 하나님의 심정인 것입니다. 세상에 태어나면 이런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살다가 가야죠. 이것이 무엇 하나로 이렇게 된 것이냐? 믿음 하나로. 저는 옛날에 믿음 강조하길래 옛날에 교회 다닐 때도 교회에서 다 믿음 강조하잖아요? 근데 그냥 들려주고 그냥 믿으래. 근데 내가 그렇게 듣고 예수 믿고 살았잖아요? 지금처럼 내가 그런 사람이 되지도 못했고, 지금처럼 이런 삶을 살지도 못했어요. 그때는 믿음이 없었나? 그들이 말해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지. 아하, 그게 아니고. 제가 너무 힘든 삶을 살면서 답을 찾으려고 몸부림을 치던 중에 미치고 환장하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누가 건져내 줄 수 있었만인가. 로마서 7장 24절 사도 바울처럼 탄식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내용을 가르쳐 주셨고, 나는 그 말씀 딱 한마디에 순종했어. 법으로 말하자면 믿음의 법 그것 하나 딱 지켰어. 그때 제가 이런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다른 거 다 놔버리세요. 여러분이 그동안 들은 거 다 놔버리세요. 다 그것이 꼬꾸라지는 게 마음이 무릎 꿇어지는 상태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마음으로 하는 일을 시킨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야 돼, 그 일은 믿음이 와야 그 일을 하게 돼 있어.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을 계속 들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 선물 받아버리면 끝나버리지. 다 보여버려. 사람들 위를 걸어다녀. 문제들 위를 걸어다니고. 그렇게 살아버리니까 사람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신나고 즐거운 거예요. 어디를 가도 가르치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어디를 가도 가르치는 입장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디를 가나 가르치는 자리가 있어요. 근데 겸손을 떨고 있는 거죠. 왜? 너무 교만하다고 생각하면 저 사람들이 마음문이 안 열리니까 내가 조금 바보 비슷하게 해줄 때도 있는 거지. 바보가 아닌데도 그냥 바보인 것처럼 이렇게 해주기도 하는 거죠. 그러나 때로는 탁 치고 나갈 때는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반드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된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에베소서 2장 8절 보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들어야 할 말씀이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열렸습니다. 네. 오래전에 또 들려드렸던 말씀인데, 자, 찾았으면 읽어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만. 거기
무엇으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 믿음.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 돈도 명예도 권력도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몸에 병이 걸려서 내일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됐다 할지라도 병부터 먼저 고쳐주세요. 이 기도하지 마시고요. 믿음을 주옵소서.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거짓은 하늘나라를 누리게 되는 것이고 사람 머리 꼭대기 위에 올라와서 살게 됩니다. 실제로 사람들을 가지고 놀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가지고 논다. 조금 듣기 불편한 말이지만 하여튼 예, 그렇게 살게 됩니다. 예, 이거는 내가 뭐 말을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내가 그렇게 사람이 되어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내가 그렇게 사는 걸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그러면 내가 뭐 계룡산에 들어가서 18년 돌을 닦아서 이렇게 된 거냐?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행위로 안 돼. 무슨 법으로도 안 돼. 율법으로도 안 돼. 그냥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시니 그거 하나 했다니까. 법으로 말하자면 믿음의 법이 하나 지킨 거예요. 믿음이 왔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고 그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왔기 때문에 그것을 믿으라 라는 말씀에 내가 순종을 했더니 그 말씀 앞에 내 마음이 딱 무릎을 꿇었더니 내가 이렇게 되어버렸어. 그러니 어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이 방법밖에 없으니 이 방법대로 하세요 라고 자꾸 말을 해줄 수밖에 없는 거지. 다른 방법으로 된다면 다른 말을 자꾸 할 수밖에 없는데 이 방법으로만 되기 때문에 이 방법을 자꾸 여러분에게 자꾸만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이 오게 해주려고? 그렇지. 믿음이 오게 해주려고 여러분에게.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이런 사람이 안 되고 믿음이 온 후에는 이런 사람이 된다. 갈라디아서 2장 23절에 나오죠. 갈라디아서 3장 23절 펴보세요. 잠깐 거기 펴놓고 갈라디아서로 넘어오세요. 그 앞에 있습니다. 이게 참 이 믿음이라는 게 그냥 제가 옛날에 교회 다닐 때 그 목사님들 저도 이 교회 저 교회 많이 다녔거든요. 목사님들 막 설교 듣고 근데 이거 제대로 이걸 풀어서 얘기해주지 않으면 그냥 두루뭉술한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딱 하나입니다. 한계에 대한 믿음입니다. 한계에 대한 믿음. 이것저것 여러 것에 대한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것저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요. 근데 딱 한계에 대한 믿음입니다. 한계에 대한 믿음. 자, 갈라디아서 3장 23절 폈습니까?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예. 사람들 밑에서 살게 돼요. 사람들 밑에서. 사람들 위로 올라와서 살지 못해요. 선악과 사건 때문에 안 됩니다. 근데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람 위로 올라와서 살게 해주셨어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갇혔는데 율법 위로 올라오게 해주셨어요. 자유케 해주십니다. 무엇이 왔더니? 그렇지. 믿음이 나에게 왔더니. 근데 믿음이 오기 전에는 어떻다는 거예요?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갇혀있다. 율법만 생각하면 안 돼. 율법이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율법만 생각하면 안 돼. 세상 모든 사상 다 포함했어요. 갇혀있어요. 세상 사상에. 공자 밑에 있는 인간들, 공자 사상에 매인바되고 갇혀있죠? 석가모니 밑에 있는 인간들 전부 다 그 법 아래 매인바되고 갇혀있죠. 그 다음에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은 그럼 뭐냐? 세상 사상에 갇혀있어요. 이 말 저 말에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서 절대로 못 빠집니다.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세상에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세상 것들이 자기를 에워싸버립니다. 오히려 더 에워싸임만 당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누가 거기서 건져내 주셨다고요? 예수. 건져내 주신 증거.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피.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우리를 거기서 쑥 이렇게 건져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누구? 오셨지. 메시아, 그리스도 라는 것을 알기만 해서는 안 됩니까? 이것을 믿으라고 하셨어요. 아담 시대 때 주어지는 법, 선악과 먹지 말아라. 모세 시대 때 10계명을 비롯한 600개가 넘는 법,
그런 법이 아니에요. 그건 외적 행위예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 터지고 난 골고다 언덕에서 주어진 법은 믿음의 내적 행위. 이것은 들어야 자기 마음이, 자기 생각이 박살납니다. 자기 생각, 자기 마음이 박살나버리고 그 마음이 이 말씀 앞에 꼬꾸라져야 돼요. 그것은 믿음이 와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와야 돼요.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절대로 거기서 못 나와요. 갇힌 상태에서 이 말 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럴듯한 말을 해요. 공자 만나서 말씀 듣는 사람은 공자 말을 해요. 들어보면 참 그럴듯해요. 석가모니 만난 사람들 그 밑에서 그 사장에 갇혀 있는 자들은 그 말을 해요. 그럴듯해요. 이 말 저 말 좋은 말. 좋은 말 하면은 종교를 따지지 말자. 그런 말까지 해요. 좋은 말에는 종교를 따지지 말자. 얼마나 멋진 말이냐. 세상 사람들 듣기에. 그렇잖아요. 봐봐. 종교 때문에 집안에 전쟁이 일어나거든? 명절 때 특히 전쟁이 잘 일어나. 추석이나 설날. 흩어졌던 가족들이 다 모이잖아. 거기서 전쟁이 일어나. 제사상을 차리냐 말하냐 그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싸움이 일어나요. 그 사상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모이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좋은 말에는 종교를 따지지 말자. 참 그럴듯하죠. 이게 사단이 던진 말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알아들을 정도의 말을 던지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알아들을 말을 마귀가 던지나? 이놈이 보통 영리한 놈이 아닌데? 아주 그럴듯한 말. 인간들이면 다 수긍할 수밖에 없는 말. 선악과 사건이 터진 동네에 태어난 이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다 들으면 수긍이 할 수밖에 없는 말을 해요. 마귀가 그런 일들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봐봐.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인간을 속였잖아. 말장난. 지금도 말장난으로 사람을 속이고 죽게 만들고 있어요. 이간질 시키고 분쟁하게 하고. 그래서 지네들이 큰 소리 쳐요. 지네들이 큰 소리 친다니까? 자기들 때문에 사단이 일어난 건데 지네들은 자기들 왜 그렇게 지금 그런 말을 던지고 그렇게 분쟁을 하고 있는지 자기들은 몰라. 그 대신 이렇게 우리는 어쩌든지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며 최선이 보고는 전해서 그 영혼을 살려주려고 애를 쓰는데 말 한마디 던지면 나중에는 그 말을 오해를 해가지고 대륙 공격을 한 거죠. 그래서 잠언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미련한 자들에게 책망해봤자 이한테 돌아오니까 그런 놈들한테 더 이상 말하지 말고 한두 번 하다가 안 되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들에게 가서 가르쳐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우리가 이 엄청난 내용을 알게 됐잖아.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와서 가르침을 받고 있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마귀에게 속는 줄도 모르고, 그 다음에 마귀에게 잡혀 있으면서 잡혀 있다는 것도 모르고, 그 다음에 마귀에게 속는 줄도 모르고 속고 있고, 마귀가 불어넣어주는 생각을, 그 말을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집안에 종교전쟁이 일어나니까, 싸움이 일어나니까, 좋은 말에는 종교를 따지지 말자, 그런 말까지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믿음 있는 자를 슬그머니 넘어지게 하는 거죠. 그러자. 그리고 따지지 말고 그냥 이렇게 해버리자.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마귀가 이렇게 간사합니다. 여러분이 우리는 세상 사람들 머리 꼭대기 위에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와 귀신들, 그들 대갈박 위에 지금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마귀 머리를 박살내버렸잖아. 이게 우리 발밑으로 내려오게 만든 거거든. 이게 이미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모든 것에서 승리해요. 마귀가 죽음을 지를 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우리는 자유하다고 말은 그들 머리박을 받고 있는 상태다. 그 말이에요. 요한일서 5장 4, 5절 말씀에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온 세상을 이긴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에는 마귀와
죽음을 전개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이긴다 그 말이잖아요. 그들을 머리밥 받고 다니는 사람이 된 거라 그 말이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이 이렇게 엄청난 말이고, 그것이 믿어지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세상을 완전히 이기고 사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 너무너무 즐겁고 신나고 이렇게 좋게 상쾌한 거라고. 이렇게 사니까 봐봐, 정신 건강, 육신 건강도 좋아지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오늘 지금 좋아지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쌓이는 것도 다 눈높이 녹았고요. 여러분 마음속에 쌓인 것이 녹지 않으면 어느 순간 몸으로 가고요. 예, 그러면 몸이 다칩니다. 그러나 말씀 듣는 자에서 자꾸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속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역청난 내용을 알게 해주시고 이런 복을 이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순간 여러분 세포들이 빵실빵실 웃어요. 그러니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 듣는 자리에 오면 여러분 지금 치유가 되고 있는 중에 하니까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다시 에베소서로 와서 에베소서 8장 2장 8절로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자, 믿음 무엇에 대한 믿음이라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인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자, 앞에 단어를 보세요. 앞에 단어. 그 은혜에 의하여 오겠습니다. 이 한마디 한마디가 찬송가 한 구절 한 구절도 마찬가지죠. 한 단어, 다 단어가 굉장한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들이에요. 봐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그랬죠. 은혜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저 공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저 공짜. 그런데 예수님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어요. 조물주가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기까지 해가지고 그 피조물들에게 죽음을 당하기까지 해가지고 우리를 살리셨으니까. 엄청난 수많은 고초를 당하기까지 해가지고 우리를 살리셨으니까. 예수님은 엄청난 대가를 치른 거예요. 자, 우리는 그저요. 그 은혜로, 그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이 십자가 사건은 우리가 그냥 십자가 사건이라고 말을 하지, 실제 엄청난 사건이라니까? 생각해봐. 조물주가 피조물에게 그 엄청 수고, 고초를 당하기까지 했잖아요. 말이 돼요, 이게? 여러분이 만든 이 스마트폰,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있으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 똑같은 일이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거라. 그렇게까지 해서 우리를 구해 주셨다. 여기서 말하는 그 은혜 속에는 십자가 사건이 들어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참으로 엄청난 사건이라는 것을 영혼으로,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이 영혼의 피부로 느껴져요? 조물주가 피조물들에게 그 엄청난 수많은 고초를 당하기까지 하셨다. 있을 수 없는 일이 2000년 전에 실제로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에게 침을 뱉은 것이고, 내가 예수님을 뺨을 때린 것이고, 내가 예수님을 채찍 붙인 것이고,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잖아요. 내가 한 거는 또 마찬가지거든. 그것이 영혼의 피부로 느껴지냐고. 그 은혜. 내가 그렇게 했는데, 그분은 나를 살리셨어. 그렇다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와버렸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여기서 너희는 우리들이잖아.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거예요. 이것도 거저 공짜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얻었다? 구원 받았죠?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단어만 생각하면 안 돼. 죄에서 우리를 구원했다. 그 한 개만 생각하면 안 돼. 죄와 마귀와 죽은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자유케 해주셨다.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구원 속에.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속에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해주셨다. 이것이 구원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해주셨다. 이것이 다 그 구원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거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입회 가서 돈 10만 원 주는 입회에 갔는데 다른 데 가니까 100만 원을 줬어. 그러면 여러분 100만 원 받는 순간 아이고 사장님 감사합니다. 이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내일도 또 오겠습니다. 그래 해요 안 해요? 그래 해요 안 해요? 그렇게 하게 돼 있어. 10만 원 주는 데 갔다가 여기 오니까 100만 원을 줘. 그러면 내일부터 100만 원 주는 데 가요 안 가요? 100만 원 주는데. 솔직히 말해봐요. 그럼 100만 원이 너무 작나? 그럼 1000만 원 할게. 그러면 1000만 원 주는데 가요 안 가요? 그러면 10만 원 주는데 그 사장님 앞에서는 10만 원 받아올 때 인사도 안 하고 와.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대가 그냥 10만 원 정도 받아왔으니까 사장님 내일 봐요 하고 와요. 근데 여기 갔는데 1000만 원을 주네.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여기 봐봐 나를 허리 굽혀 인사하지 말라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아이고 사장님 감사합니다 내일 또 오겠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받았잖아. 믿음.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 이거 하나면 끝나는 거잖아. 아담 안에서 태어난 나는 죽어버리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이렇게 거듭나서 내가 껍데기는 지금 이 껍데기지만 내 속사람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잖아. 예수님은 아니지만 예수님과 같은 존재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같은 존재라니까. 예수님은 아니지만 그렇게 만들어버렸어 예수님이. 예수 안에서 났으니까 예수와 같은 존재들이지.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속에서 나왔잖아. 여러분처럼 생겼잖아. 똑같은 거예요. 예수 안에서 났으니까 그게 예수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예수는 아니지만. 엄청난 존재들인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그걸 알고 세상을 살아야 돼. 학생들도 마찬가지야. 학생들도 이걸 알고 학교 현장에 들어가야 친구들과 관계 속에서 착착착착 그들 머리 꼭대기를 받고 다니면서 학교 선생님을 만나도 선생님 아직 이 내용 모르니까 선생님 머리 꼭대기 위에서 탁탁탁 살아가게 되는지. 성적 문제 때문에 막 고민을 하고 이성관계 또 틀어졌다고 남자친구가 배신했다. 틀어지고 친구들이 왕따 시켰다고 아이고 틀어지고 아이고 나 속상해서 내가 학교 안 가면 자살해버릴 거야. 이러다 자살하는 애들도 있거든. 학생이지만 똑같다니까? 예수님은 아니지만 예수님. 그럼 같은 존재예요. 이걸 알고 학교 현장에 서 있어야 돼요. 그래 어떤 문제를 만나도 그 문제를 이기면서 그렇게 살지 못한 친구도 있잖아? 울고 있는 친구도 있을 거잖아. 문제 만나가지고. 그럼 가가지고 이거 와봐. 내 집에 데려가서 도넛사를 사주고 나도 옛날에 며칠 그랬는데 나도 딱 하나 알고 이거 붙잡고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다 도구를 전해주고 이렇게 학생들 때도 와서 말씀드려야 돼. 학생들이 중요한 거. 그래 잘하지 또. 믿음 안에서 슥슥슥 잘하지. 그래서 정홍기 목사처럼 이런 사람이 돼야지. 이렇게 살다가야 돼. 이런 사람이 돼서. 그렇게 살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니까? 그리고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라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어야 되겠어요? 읽어보시죠. 구원을 받았다. 엄청난 말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말이 중요합니다. 또,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야. 그 뒤에 말씀하세요. 자,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 받았습니까? 네. 그러면 더 이상 문제될 거 있다 없다? 없는 거. 그래서 문제 없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부족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요 그리스도 이렇게 해주실 그리스도 그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10편 23편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노래했어요.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시니 내게 문제될 것도 없고 부족함도 없다. 이렇게 안 돼 있죠. 10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게 고백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시니 내게 문제될 것도 없고 부족함도 없으리로다. 우리는 그런 노래를 합니다. 이 노래를 하는 사람이 됐다면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에 합당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 찬송 제목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죠? 내용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노래하는 거예요. 노래 내용.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나 죽으나 예수가 그리스도. 아셨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을 자꾸 합니다. 지금 예배 시간 내내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했죠. 그죠? 이 말 정말 많이 했지만 결국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에요.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각 사람에게 있나 없나 점검해보고 이 점검은 언제 되느냐? 문제 만났을 때 점검이 된다고 했죠? 예, 문제 만나기 전에는 세상 사람들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똑같이 그냥 평화하면서 살아. 행복하다 하고 해싸고 살아. 문제 없을 때는 그런 거예요. 근데 문제 만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지 아닌지가 딱 드러나요. 그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못 이겨가지고 막 속이 상해가지고 그냥 신경질지 아니면 그냥 이거 하고 지키고 그러고 있다. 그러면 예수가 그 문제의 답 그리스도 예수는 모든 문제의 답이니까 그 문제의 답이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런 거라니까. 그 문제의 답이라는 것을 믿어라 했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문제를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어서 못 이길 수도 있고 여러분에게 믿음이 왔는데 여러분들이 순종하지 않아서 문제를 못 이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늘 24시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이야. 순종하라. 늘 24시간. 그래 늘 이기고 24시간. 늘 영생 복락을 실제로 믿으시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늘 순종해라. 여기 써붙여놨죠. 읽어봐. 저기 한번 다 같이 시작.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늘 순종하라. 아예 내가 저기다 새겨놨잖아. 맨날 여러분 좀 보고 잘 잊어버리거든. 사람. 여러분 이 시간에 말씀 들었죠? 문 열고 나가면 또 금방 잊어버릴걸? 그래서 수요일날 다시 오라 그런 거예요. 사흘 지나면 다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수요 예배가 있고 또 한 이틀 지나면 다 잊어버리니까 금요 예배가 있고 또 사흘 지나면 다 잊어버리니까 주일이 있다.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아 우리를. 사흘 지나면 다 잊어먹는다는 걸 하나님 다 알고 계셔. 네. 그래서 예배 시간 사흘마다 주어진 거 감사하게 생각하고. 네. 327장으로 와서.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기도했나 앞에 정성껏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이
또한 참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원해요. 영생 복락을 누리기를 원해요. 그런데 교회에 왔잖아요? 말씀 듣는 자리에 왔잖아요? 집안 일 생각하고 듣고요. 직장 일 생각하면서 듣고 있고요. 생각이 딴 데가 있어요. 그 다음에 기도할 때 그냥 중원부원 하는 거예요. 그냥 대충 그냥 기도하라니까 하나님은 이거 그러면 안 돼요. 이것이 너무 귀한 것이라서 귀한 것임을 알아야 구하는 것도 정성껏 구해지기 때문에 일단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귀한 것임을 알게 될 것이고 귀한 것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정성껏 구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요 어떻게 해가지고 이걸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된 줄 아세요? 제가요 왜 눈이 나빠진 줄 아세요? 저 눈은 원래 1.5, 2.0이었다고요. 젊은 시절에 저 눈이 너무 좋았어요. 근데 젊은 시절에 눈이 까버렸어요. 닥쳤다가 성경을 읽고 옛날에 톰슨 성경이 있어요. 그거는 주석이 깨알처럼 되어 있습니다. 구절마다 다 깨알 같아요. 그 주석이. 옛날에 나온 톰슨 성경 두꺼운 거 있어요. 그걸 제가 깨알 같은 걸 계속 하면서 보고 또 왔다가 학교에서도 빈 시간 있잖아요. 수업 시간 빈 시간. 빈 시간 되면 나는 그거 보고 있을 거예요. 집에 와서 마찬가지 계속 이 목사님, 저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테이프 사가지고 책 보면서 책들들 하는데 안 잡히고 미치고 한장하는 그런 시간들 속에서 찾다 보니까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정말 하나님, 이건 뭐죠? 여기에 지금, 책들들 하는데 이건 뭐죠? 이게 안 잡히고 멍청하게 모를 때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이게 자꾸 보다 보면 뭔가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생각이 와보면 사람 더 미치는 겁니다, 이게. 더 목말라요, 갈비 더 갈급해지고요. 그냥 미치고 한장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 세월을 보내고 하다가 이걸 하나님께서 딱 알게 해주시더군요. 저는 그래서 이런 고생 끝에 이걸 얻었기 때문에 나는 너무 이게 소중한 거예요. 나는 이것이 내 생명보다 소중해요. 이런 말씀이 있지만 말씀의 결론은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그것이 내게는 소중해요. 내 생명보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무릎을 꿇었다고 하면 내 생명을 던져버린 거거든. 예수가 그리스도라면서 믿으라는 말씀에 내가 순종했다고 하면 내 마음이 엎드러진 건데 내 생명을 내놨다는 거거든, 이게. 그 말이 여기에 나와요. 찬송가 327. 자, 327장에 보세요. 이렇게 간절하게 정성껏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물론, 그리 안 해도 여러분들은 저를 만나서 쉽게 이것을 여러분이 받았을 거예요. 저처럼 그런 세월을 보내지 않은 사람들이 여러분 중에 있을 거예요. 저처럼 그런 세월을 보내다가 찾은 사람도 있을 거고, 그렇지 못한 상태로 그냥 와서 듣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그날 다 깨달아 알게 해주셔가지고 알게 되고, 또 믿음까지 선물 받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걸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더 감사해야 돼요. 고생 덜 하고 여러분들은 더 쉽게, 나보다 더 쉽게 얻었으니까, 하나님, 저 목사님은 고생해서 얻었는데 저는 너무 쉽게 알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가 더 커야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정성껏 구하라, 기도하라. 읽어봅시다. 그 뒤에,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하라고 했어요. 복 단어 속에 영생 복락이 들어있을 뿐만 아니고 그 시간에 들어있는 모든 것이 이 복이라는 글자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돈과 명예에 걸려 세상 사업 잘 되고 좋은 대학 가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그리스도라. 그리스도. 그 안에 다 들어있어.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모든 문제에 답이 달려있고 우리가 얻고자 하는 모든 것이 그게 다 들어있어. 그 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그랬잖아요. 생각 마라.
무슨 말씀이 이게? 야, 니네들 이것이 뭐가 뭔지를 알고 정성껏 구했나? 니네들 대충 교회 다니고 대충 말씀 들을 거니? 대충 기도할 거니? 그래서는 이걸 받을 생각조차도 하지 말라고 말이거든. 주의 제단 앞에 그랬잖아. 주의 제단 앞에 하나님 앞에 뭘 바치기 전에는 모두 바치기 전에는 그랬잖아. 모두라는 말은 뭐냐? 여러분의 마음이 그 말씀 앞에 팍 꼬꾸라지기를 원하는 거지. 이 마음이 무릎을 꿇었다고 말은 여러분 생명을 내는 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을 해주셔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명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을 내놓으려면 여러분이 하나님 제단 앞에 와가지고 여러분 목을 쳐서 하나님께 여러분 생명을 내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행위를 원하지 않으신다니까 마음으로 하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생명을 내놓은 것을 내가 막아둘게 이거거든요. 이런 내용을 알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그리고 들어서 알았어. 이건 믿음이 오기까지 여러분들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냐. 정성껏 구했냐. 그리고 말씀 들어서 여러분의 마음이 이 말씀 앞에 꼬꾸라졌느냐. 그러기 전에는 이 복을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대충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물론 그분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어요. 우리 아무것도 한 일 없어요. 그분이 그런 엄청난 대가를 치기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뭐가 뭔지를 제대로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 자꾸 들려주시는 거야. 그래야 그것이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참 엄청난 말이네 이게. 이거 믿어지는 믿음 이거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구나. 그러면 이 믿음을 구해야 되는 거구나. 내 생각 다 내려놓고 내가 구하고자 했던 거 다 내려놓고 믿음을 구해야 되겠구나. 간절히 정성껏 하나님 이 믿음보다 귀한 것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제 생명보다 귀한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으로서 믿음을 딱 받게 되네. 가슴이 치고 좋아요. 자기가 알아요. 받으면 받은 걸 아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땅에서 난 다이아몬드 귀한 거죠, 이거? 여러분들 손에 없죠? 지금은 내 손에 있죠? 여러분이 나에게 달라고 했어, 간절히. 여러분들이 너무 간절하게 나에게 달라고 하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이걸 드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손에 이것이 딱 놓이겠죠? 그럼 받은 줄 알까요? 여러분들이 모를까요? 알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 자기가 받으면 하나님으로 받은 것을 자기가 알아요. 그래서 받았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하지 마라 그래도 하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알아듣게 해주기 위해서. 그런데 받으면 그 말씀 앞에 자기 마음이 그대로 주저앉습니다. 몸도 따라서 무릎이 꿇어지고 몸도 저절로 따라서 이렇게 굽혀지는 거예요.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요 너무 감사해서 한없이 웃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밖에 안 나와서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끊임없이 감사합니다. 이런 거였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이런 거예요. 내가 사람들 머리 꼭대기 공자나 석가모니 머리까지 포함해서 이 세상 사람들 머리 꼭대기 위로 내가 올라와서 그들을 바꿔 다닐 수 있게 된 것은 내가 내 노력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나에게 많이 기뻐하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이 선물, 이게 이 선물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물이라고. 특별 선물이에요. 선악과 사건이 터진 동네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반드시 이 선물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에서 2장 8절 말씀의 역사가 자기에게 그대로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을 거칠게 살 수 있고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사람 살리는 일에다가 한 영혼 한 영혼 살리는 일에다가 다 던져놓고 삽니다. 제가 지금 진주바닥에 와서 산 지가 10년 됐죠? 84년도에 제가 학교에, 진주에 있는 학교에 근무하게 되거든요. 84년도에, 1984년도에. 제가 몇십 년 사는 동안 90년 전까지는 제가 교회 생활을 안 했습니다. 옛날 대학 다닐 때 교회 생활 좀 했지만,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교회 생활을 안 했어요. 제가 90년 어떤 계기가 생겼죠. 88년 정도부터 시작해서 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발표를 한 게 있는데, 제가 이 복음을 깨닫고 나서, 사람이 그렇게 해버렸으니까, 나에게 있는 거, 시간이 됐든 돈이 됐든 다 이제 사람들에게 주게 되더라고요. 저에게 20만원씩, 몇백만원씩 받는 사람 많습니다. 진짜. 제가 우리 강령바닥에 목회를 했으면 강령바닥에 나를 통해서 몇십만원, 몇백만원 받는 사람 많을 겁니다. 그럼 우리 동네 가면 사람들이 나를 보고 전부 다 뭐라 그럴까? 아이고,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요. 착한 사람이요. 그러겠지? 근데 내가 우리 동네 안 살잖아, 지금 강령에. 난 진실에 지금 살고 있죠, 지금. 여기서 내가 그러고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도움을 받는 사람들은 나를 인간적으로도 좋게 생각하지. 그 소리 듣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나에게 주어진 시간도 재물도 내 육신의 생명까지도 이 복음을 전하는데 다 던져놓고 산다. 그 말이에요.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 살아갖고 지금도 살고 있다니까. 나에게 준 거 지금도 모이고 앞으로 다 쓸 거예요. 내 복음 시각과 동산 세워서 내가 또 많은 사람들 불러 선교사들까지 불러서 내가 재교육시킨다 했잖아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진짜 삶이다. 예. 이런 사람에 대해서 사는 것이 진짜 새 사람이고, 이런 삶이 진짜 새 삶이에요. 새 삶. 이렇게 살다 바꾸야 돼요. 이렇게 살다 가야 돼요. 그죠? 예. 어디 이렇게 살다 갑시다. 어디로? 천국. 우리 집으로이? 은행 집으로이? 자, 불ем 보세요. 불ем. 주의 재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저 산 아니에요? 요, 망징산, 저는 산, 설악산, 지산, 산 아니고, 여러분 생명을 하나님 앞에 목을 쳐서 여러분 생명을 하나님 앞에 내놔도 하나님 안 받습니다. 선악과 사건에 빠진 죄인이 그래서 안 받아요. 더러워. 여러분 농약 한 사발 먹고 하나님 나 죽어드릴게요. 생명 내놨습니다. 인정 안 해줘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말씀을 순종해야 아담한테 태어난 자기가 죽어요. 그렇게 죽은 것을 하나님께서 죽었다고 인정해 주시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그 사람을 산 사람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농약 먹어서 죽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말씀을 순종하여 아담에서 태어난 자기가 죽어요. 우리는 죽은 자예요. 아담에서 태어난 나는 죽었어. 껍데기 보고 속지 말고. 주의 재단에 산제사 여러분의 마음을 완전히 무슨 말씀 앞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히 내놓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산제사를 드립니다. 검금 많이 해도 하나님 너 육신의 생명 내놔도 내가 시킨 대로 해. 그 말이거든. 하나님은 무슨 법을 하나 무슨 행위로 안 돼. 내가 시킨 대로 해. 오직 믿음의 법으로 해.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다른 방법은 없다. 믿음이 없으면 믿음부터 달라고 먼저 정성껏 간절히 기도해라. 믿음이 자기에게 와 있다 하는 것을 언제 발견하느냐? 문제 만났을 때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나 없나 시험해보라 그랬잖아. 그럼 언제 시험이 되냐고, 점검이 되냐고. 문제 만났을 때. 삶의 현장에 있었던 문제를 만났을 때 금일 때문에 속이 팍 상해가지고 미치고 간다.
이루고 있다. 원망하고 불편, 신열지하는 일을 이루고 있다. 예수가 그 문제에 다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없어서. 이게 문제 만날 때 믿음이 있나 없나가 딱 점검이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있는지 없는지 몰라. 문제 만났을 때 자기가 딱 점검이 돼. 아, 내가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있나 없나 딱 점검이 되는 거예요. 없으면 이 믿음을 간절히 구하시라니까요. 근성으로 듣지 말고 근성으로 믿음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 다니면 안 되고 진짜 확실하게 없으면 점검해보고 하나님 앞에 정성껏 구해야 돼. 그래서 이걸 얻어야 돼. 이거 하나로 세상을 정복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로. 주의 재단에 삼제사 드린 후에 내 마음을 주장하.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다 사로잡았어요. 내 마음을 완전히 내려놔야 그분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서 다 내 마음. 그분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이 영적 파워가 이 보통 파워가 아니라 하나님의 파워는.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는 끝에 와서 영생 복락이 이렇게 해라. 요 한 구절, 이거 한 소절, 이 말씀, 지금 1시 18분이니까 여러분 2시간 이상 들은 거 같아요. 찬송 시작하자마자 지금 요 말씀을 들은 건데 2시간이 넘었어요. 그쵸? 이렇게 2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이 한 소절 말씀을 놓고 들었는데 이 한 소절 말씀의 끝자락에 와보면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주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바라는 것이 뭐예요? 무슨 법으로나 무슨 행위로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생각 내려놔라는 거예요. 그 마음 완전히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내 마음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무릎을 꿇고 뛰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들어야 돼. 듣다 보면 믿음이 오니까. 그러면 그 말씀 앞에 무릎 꿇지 마라 해도 저절로 감사해서 무릎이 탁 꿇어져요. 마음이 탁 주저앉아요. 그냥 그 말씀 앞에 저절로 그냥 야, 너 무릎 꿇고 엎드려 순종해. 그게 아니라 바로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 감사해서 주여 감사합니다 하면서 바로 무릎이 탁 꿇어져요. 그 순간이 있어야 된다. 그 순간. 여기서부터 신앙생활에 지금 첫 발을 디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이제 첫 발을 디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계속 또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이런 사람이 돼서 이런 사람답게 실제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다 갔어요. 그럼 우리는 왜 그렇게 못 살아요?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으니까. 무슨 법으로나 무슨 행위로 안 된다고 했는데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된다고 했는데 예수가 두 사람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고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뜻에 따라서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하지 않으니까. 마음으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그분과 동행할 수가 있나? 동행이 안 되잖아. 동행이 안 되면 영생 복락을 누려요, 못 누려요? 못 누려요. 못 누리면서 영생 복락을 누린대.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돌아다니는 교육들이 많아요. 나도 옛날에 그러면서 아닌데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누려요. 할렐루야. 그러고 살았어. 옛날에 나도 그 거짓된 행위잖아. 남들이 방언기도 하면 나도 막 방언기도가 안 나오면 방언기도를 막 해보려고 주저리 해보기도 하고 또 어느 목사님은 그 방언기도 하는 현장에 그 목사님은 일부러 해보래. 날 따라서 해보라고. 해보래. 그러면 방언기도가 터진대. 따라서 해봤지? 안 돼. 그런데 마음을 탁 이렇게 또 놓잖아요? 성령에 의해서 성령 방언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제가 진짜 성령 방언을 했잖아요.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무엇을 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안 된다 했어. 무슨 법으로도 안 되고 율법을 비롯한 그 어떤 법으로도 안 되고 모양이나 선행이 수반된 그 어떤 행위도 안 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내용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느니라. 이런 멋진 사람이 돼서 그렇게 멋진 사람을 살아요. 그래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차근차근 맞춰 모든 사람들 머리 꼭대기 위에서 살죠. 저절로 정복하고 다스리게 돼요. 우리를 이런 사람 되게 해주시려고 누가 오셨다? 예수님 오셨고 해주신 증거는 그분이 담으신 십자가 사건이다.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우리를 이런 사람 되게 해주셨으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됐다 보니까 믿음이 왔죠?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큰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여러분이 다 엎드려 있어요. 몸은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복음 전하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몸은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은 항상 그 말씀 앞에 탁 무릎 꿇고 엎드리는 상태. 그게 예수님 앞에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중이기도 해요. 그 순간이 지금 예수님 앞에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중이고, 그래서 24시간 예배가 되는 겁니다. 예배 시간만 예배가 아니라 24시간이나 예배 속에 사는 거예요. 그분 앞에 다 무릎 꿇고 있는 상태잖아요. 경배를 올려드리는 순간이냐, 그 순간순간이죠. 이렇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야 실제로 지금부터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참빛교회에 들어오신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동안 지금 오늘도 여러분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들을 때마다 새롭죠. 똑같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계속 예배 시간마다 하는데 들을 때마다 새롭죠. 너무너무 감사하고 구약시대 때 그 성전에서 계속 피만 흘러왔어요. 피만. 신약시대 때도 피, 구약시대 때는 짐승의 피고 지금은 예수님의 피. 이 피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흘러갑니다. 이 말씀을 듣는 현장에 여러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이 엄청난 복을 받게 된 거죠. 이 엄청난 복을 삶의 현장에 가서도 누리시고, 여기서만 누리면 안 돼. 삶의 현장에 가서도 누리셔야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진다. 복음 많이 전하셔서, 믿음의 복 많이 전하셔서 상급도 많이 받읍시다. 327장 2절 3절은 다음에 제가 또 설명할 때가 있을 겁니다. 2절 3절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이 327장 자, 이 내용을 알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뜨거운 마음으로 정말 그분 앞에 여러분이 드릴 것은 찬송입니다. 찬송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십니다. 한 손을 잡아드림보다 더 기뻐하십니다. 327장 주는 뜻을 맡겨 믿음 높은 일에 너는 정성 기도다. 주의 재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목을 마른 생각하라. 주의 세상에 산세서 그의 주는 내 맘을 저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 누리네. 주의 밝은 빛에 가장 발동하며 서는 사도 있을까. 자유 얻으려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뜻을 따라 주의 재단의 상태에서 은혜로에 주 내 맘을 저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동안 주의 재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정하고 사랑이 주의 주시기 또한 그의 사랑 잊지 말고 주의 재단의 산채 사늘의 후에 주의 맘을 저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동안 주의 재단에 상태에서 주의 후에 주의 맘을 저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동안 주의 뜻을 따라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동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의 영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참으로 불쌍한 예수님의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 구원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담 안에서 태어난 옛사람, 그 아담에서 태어난 나를, 우리를 죽게 해주시고 예수님께서 사자함으로 거듭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아니지만 예수와 같은 사람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가진 신부가 권세를 우리도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주신 예수여, 우리를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 머리 꼭대기를 받고 다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문제를 차근차근 밟으면서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영생, 풍랑을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시라는 이 말씀, 이렇게 엄청난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의 교회에 가는 사람은 참으로 많아요. 저도 한때 그랬던 사람인데, 여기 모인 자들도 그랬던 사람. 그런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그 말씀 듣게 해주시고, 우리를 주셔서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에 보답하는 길. 이 복음을 아직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 귀한 복음을 전해주는 것임을 알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고 다 칭찬도 받고 상급도 많이 받는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 이런 장면 아니 신명신 거에서 은혜에게도 이 귀한 복음이 영웅 기숙한 것을 뿌리를 내려서 그 안에서 잘 앞으로 남은 인생은 하나님 앞에 멋진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최초부터 기쁨으로 갑자기 새로 들어올 며느리에게도 말씀이 그 영혼에도 내렸고 치게 해주시고 그가 달로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멋진 삶을 살게 해주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세상 곳곳에 병상에 누워서 이 육신의 장막, 이 무거운 육신의 장막을 벗겨달라고 기도하는 자들도 있을 것이고 또한 이 병에서 나를 구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자도 있을 것이고 주변에서 중보 기도를 그렇게 하고 있을 텐데 우리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자들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부르는 자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일어나 주를 찬양하게 하옵소서. 그에 모인 자들도 하나님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를 눈으로 보게 해주시고 그들도 예수 믿겠다고 각 처에 있는 교회로 발걸음이 옮겨지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마복음 권사 하나님 늦게나마 하나님을 만나고 또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참 몸이 불편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 할 일이 있으면 하나님 기력을 주셔서 이렇게 세워주시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쉬어라고 너는 이제 그 정도 고생했으면 됐어. 이제 와. 하나님 그렇다면 육신의 그 무거운 장들 빨리 벗겨주십시오. 포기가 참 아픕니다. 그 영혼, 하나님 품에 있는 영혼이니까 아무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시간에도 그 영혼을 베풀어 주옵소서. 복음 시각과 동선을 기도합니다. 그 동산에 들었을 때는 예수가 누구냐 질문 가지고 들었었다. 동산을 한 바퀴 돌고 나갈 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결론을 얻고 나갈 수 있게 해주옵소서. 학생들도 와서 그리고 해외 나가 있는 선교사들도 와서 이 귀한 믿음의 복음을 신분 듣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교육 기관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옵소서. 자동차 타고 처이스라엘까지 복음이 시작된 처이스라엘까지 전도여행 한번 가고 싶습니다. 우리 시대에 저 북한 땅 육로가 열어져서 자동차 타고 북한으로 러시아로 중국으로 복음 들고 가겠사오니 그리고 처이스라엘 땅까지 한번 가고 싶습니다. 자동차 전도여행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육로도 열어주옵소서. 참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으로